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을 쫓아내리니. 사람을 쫓아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모세의 민족 즉 히브리인들을 살게 하실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멸망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기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며, 그 정보를 지금 모세가 듣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실제로 가나안 민족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방 민족 즉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벼락 떨어질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지구의 51억이라는 인구 중에 아주 적은 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적은 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주 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죄를 덜 지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잘했습니까? 뭔가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왜 누구는 멸망을 당할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누구는 구원을 받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누구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도록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환경에 놓여져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자연인들은 이러한 성경적 접근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불공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매우 편협하고 독설적인 종교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 이유 없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만 잘 살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보낸단 말인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그렇게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 시각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성경과 이 환경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한 나라에 그 나라를 인품있게 잘 다스리던 인자한 왕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왕은 가능하다면 폭압과 강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온유하고 또 설득하며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작은 도시 하나에서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도시에 있던 귀족이 이 무능한 왕 밑에서 나는 못 살겠다, 차라리 내가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리라고 외치며 그의
백성들, 그 도시 시민들을 충동질하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10,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귀족을 사랑하였고 그 귀족과 한 뜻이 되어 실제로 반란을 같이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정보와 그 소식이 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왕은 그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은 평화의 사신을 보내어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알았고 너희의 그 반란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제 그만 너희 도시에서 마음을 안정하고 다시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란의 무리들은 왕의 평화의 사신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기와 병사를 모집하여 이제 왕이 있는 도성으로 진격하려고 마음을 모았고 실제로 이제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쿠데타가 시작된 것이에요. 왕은 도성으로 몰려드는 그들에게 다시금 평화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한 경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의 만행을 기억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너희를 사랑하며 살 것이니 제발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라. 다시 너희의 도시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무엇이 부족하여 반란 일으키느뇨 라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그 왕의 평화의 사신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의 가문의 문양이 있는 깃발을 휘날리며 더 강경하게 왕의 도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귀족은 의기양양하여 왕이 겁을 먹고 계속 사신을 보내는구나. 저렇게 약해 빠졌으니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있나. 나처럼 강력한 군주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쿠데타는 얼마나 합당한가 라고 하며 당당하게 왕의 도성을 향하여 그 10,000명의 부대를 끌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의 의기양양한 소리를 들은 그 귀족의 도시 시민들은 벌써 그 귀족의 이름을 부르며 대왕만세 대왕만세 하면서 이미 그 귀족이 왕이 된 것 마냥 잔치 분위기로 그 분위기를 이끌고 왕의 도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성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수십만의 철기군이 그 반란군을 순식간에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하도록 바로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장수들이 하나같이 용맹하여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해도 지지 않고 이겨먹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사랑만 있어 보이던 따뜻한 왕이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인지 그 도시와 귀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반란군은 순간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거나 부상을 당했으며 그리고 이제 고작 남은 반란군은 3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반란군은 흰 깃발을 부대끼며 살려달라고 왕에게 애원합니다. 왕은 그의 대신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너희들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할 때 대신들은 하나같이 말하길 왕이여 죽이소서, 왕이여 죽이소서, 왕이여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한번 배반한 자들이 또 배반하지 않겠나이까. 왕이여 죽이소서 라고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하고 괘씸한 자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왕의
대신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들을 살려주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왕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그 왕에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왕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경고를 2번이나 무시했으니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해도 쌉니다. 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족, 그 반란군 수장 사탄과 연합하여 하늘의 왕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그 악한 반란군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왕은 그들을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왕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왕의 자비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 수많은 인간들이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반란군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반란군이었던 자가 왕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멸망당하여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인간들 중에 아주 소수의 인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매우 기적이고 희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마땅히 망해야 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왕의 자비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왜 그런 은총을 입게 되셨습니까? 오로지 왕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